네, 오늘도 사랑의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5번 시작.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중등부 송소대학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달이 6월이잖아요. 예. 6월에 우리 사회에서는 호국 보훈의 날을 보내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기억하는 날인데,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6월을 예수 성심 성월을 보냅니다. 우리 봉수전님, 네. 예수 성심 성월 하면 이게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그 예수 성심 상본 있죠. 그 예수님 가슴에 있는 심장. 예, 그게 가장 떠오르고요. 그리고 꽃동네 가장 중간에 위치해 있는 팔을 벌리고 계신 지금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예수 성심상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성심상 앞에서 꽃동네 초창기 때부터 창설자 신부님과 함께 수사 수녀님들이 꽃동네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드렸던 장소인지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저희도 물론 함께 기도를 그 장소에서 해서 예수 성심께 기도드렸던 일이 떠오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6월에는 이제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면 지치고 사람들도 그립고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 위로받고 사랑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제 충만한 기쁨이 솟아오르고 다시금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솟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성실빈 수사님은 최근에 예수님 사랑을 체험했던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의 사랑인지 몰랐다가 이렇게 돌아보면 또 예수님께서 사랑을 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체험한 적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한 수사님께 실수한 적이 있는데 그 수사님께서도 이렇게 화가 날 또 한데 저를 이렇게 너그러이 용서해 주셨는데, 이렇게 저는 수사님의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용서하시는 하느님,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네네. 체험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 6월 예수 성심 성월하면 우리 수사수님들 모두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꽃동네 창설자이신 오웅진 신부님께서도 영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무한하신 사랑을 체험하셨잖아요. 혹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저요. 아~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 제가 있든 없든. 제가 있든 없든. 예. 맞나요? 예, 맞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이 말씀은 그 수도원과 대성당 가운데 있는 예수 성심상에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네네. 나오고 있습니다. 자주 보죠. 네. 네, 그래서 우리 6월 성소자학교 주제는 예수님의 어떤 무한하신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무한하신 사랑. 그래서 우리 주제를 한마디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은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보답은 사랑 실천이에요. 그렇죠. 네네. 우리 다시 한번 6월 성소학교 주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보답은 사랑 실천. 네, 맞습니다. 우리 그러면 먼저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먼저 예수님의 어떤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느님께서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한 사건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공생활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또 본격적인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악마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같은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와 공감대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순환과 십자가상 죽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이 드러납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네, 마지막으로 부활 사건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죽음의 세력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죽으시고 사한 날에 다시 살리셨죠. 이로써 우리들도 죄와 죽음의 세력에 물들지 않고 부활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 탄생과 공생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았는데요. 네.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랑을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 돌려드려야 되겠죠? 네, 되돌려드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꽃동네 수사 수녀님들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 다 같이 꽃동네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보시죠. 네. 1976년 5월 사제 서품을 받은 오웅진 신부는 그해 7월 무국성당 주임 신부로 발령받습니다. 무국성당에서 오웅진 신부는 최기동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할아버지는 일제의 강제징용과 모진 고문을 겪은 후 정신병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거린이 되어 무국다리 및 움막으로 들어간 최기동 할아버지는 이후 40년이 넘게 동냥조차 못하는 거린들을 먹여 살립니다. 저녁나절 밥을 얻어 움막으로 돌아가는 최기동 할아버지를 뒤따라간 오웅진 신부는 움막 속 모습에 충격을 받습니다. 중환자와 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결핵 환자 등 18명의 거린들. 그 속에서 최기동 할아버지가 그들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성당으로 돌아온 오웅진 신부는 충격과 감동으로 밤새워 기도합니다. 그리고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임을 깨닫습니다. 오웅진 신부는 가진 돈 전부였던 1,300원을 털어 시멘트 한 포를 사고 냇가에서 모래를 퍼와 벽돌을 짓기 시작합니다. 방 5칸, 부엌 5칸짜리 집이 완공되고 영하의 날씨에 18명의 거린들이 입주하면서 꽃동네는 시작되었습니다. 오웅진 신부는 길을 가다 거린들을 만나면 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데려오는 거린들도 있었고 스스로 병든 몸을 이끌고 찾아오는 거린들도 있었습니다. 때때로 오웅진 신부의 사제관은 병이 깊은 거린들을 위한 중환자실이 되었습니다. 1978년 8월 16일이었습니다. 오웅진 신부는 자동차를 운전하며 청주 교구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증평 입구에 있는 반탄교 위에 다다랐을 때 한 거린이 쓰러져 있었고 거린은 대소변으로 범벅이 된 채 의식조차 없었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거린을 차에 싣고 달리며 오 신부는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같이 기쁘고 자랑스러운 날이 또 어디 있느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오 신부가 살려주니
참으로 고맙고 기쁘다. 오늘 나는 너와 새로운 계약을 맺겠다. 오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내 이름으로 맞아들이면 나머지 것은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인간 구원을 위한 사랑의 실천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복지 사업으로 구현됩니다. 부모에게 외면당한 신생아에서부터 100세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안식에 들 때까지 꽃동네는 함께하여 왔습니다. 꽃동네는 구급대를 갖추어 전국을 누비며 죽어가는 행여 병자들을 찾아 모셔와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치료와 재활을 거쳐 사회로 복귀하거나 꽃동네에서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엄숙한 장례 후 꽃동네 묘지에 모시며 꽃동네는 그분들을 위해 매일 미사와 기도를 바칩니다. 또한 꽃동네는 행여 병자뿐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홀로 길가나 다리 및 산속 움막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장례도 치러왔습니다. 이름도 성도 알 수 없는 분들이지만 꽃동네 묘지에 무명이란 이름으로 잠들어 계시며 꽃동네는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영상 안에서 꽃동네 영성 2가지가 나왔는데요. 어떤 말씀인지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것이죠, 시장님? 예, 두 번째 핵심이죠. 창설자 신부님께서 반탄교에서 하신 영적 체험의 말씀으로 저희 수사 수녀님들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꽃동네 영성은 이 2가지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사 수녀님들은 꽃동네 영성 안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네. 네, 한번 성실맨 목사님부터 나눠주시겠습니까? 네네. 저는 우선 그 꽃동네 가족들을 이렇게 소임제에 가서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그런 막연한 걱정이 있었는데요. 근데 저의 이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가족분들이 먼저 이렇게 다가와줘서 저에게 반갑다고 인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가족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렇게 한 학기 동안 5학년 한 학기를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나중에 받은 사랑을 이렇게 사목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돌려주고자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학기가 이제 마무리돼서 여름방학에는 가족들을 다시 만나러 가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받은 사랑을 가족들에게 되돌려주면서 표현해보고자 합니다. 꽃동네 가족분들이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아유, 저는 감사하죠. 네, 저는 병원에서 소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도 일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존재 자체로 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가족들이나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존재 자체로 소중하게 대하려는 마음을 간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가족분한테는 그냥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왕자님이라고 부르게 되더라고요. 알죠, 또 완전히. 그래서 사실 일을 할 때 기계처럼 일을 하게 되기가 일쑤인데요. 가능하면은 눈도 마주치려고 노력하고 사실 말이 안 통할 것 같은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말을 걸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좀 뭔가 반응이 다른 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뭐 사랑을 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오히려 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어서 네, 행복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수녀님은 가족분들 안에서 예수님 사랑을 가깝게 느끼시는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수녀님, 수사님들처럼 직접적으로 가족들을 돌보는 일은 아니지만 저에게 주어진 소임 또한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이어서 열심히 소임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어르신들 이제 만나면은 하루 시작하는 인사하고 또 어르신들 저한테 인사해 주시고 또 제가 사무실이 1층에 있거든요. 어르신들께서 산책, 요즘 날씨가 좋아가지고 산책 많이 내려오시는데요. 그러면 커피 타드릴까요? 하면서 커피 타드리고 그럼 또 같이 얘기 나누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그냥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 꽃동네 가족이잖아요. 가족들과 매일 그냥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에서 예수님 사랑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꽃동네 그 영성 안에서 가족들에게 돌려드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안에서 어르신들께서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을 뭐 주고받고 네. 있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수사 수녀님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꽃동네 수도자의 삶의 중심에는 꽃동네 가족분들이 계시다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인국자유병원 6층 간병과에서 소임을 하는데 아프신 분들을 가까이 돌보고 있습니다.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은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시고 혼자 못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어떤 식사 보조, 또 어떤 체위 변경, 기저귀 교체, 병실 청소, 말벗 등의 일을 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뭔가 마음이 이렇게 피곤해서 주어진 소임을 조금 부끄럽지만 피하기도 쉽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녀님 말씀대로 우리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 보답의 길이라 믿으며 힘을 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수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꽃동네 창설자 오웅진 신부님께서 체험하신 말씀처럼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 내가 죄가 있든 없든 그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네. 와. 저도 아까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오히려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든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도 사실 중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제가 예수 성심을 생각하면서 더 많이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사랑받은 것 생각하면서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선생님, 친구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다 보면 행복해지고 기쁨이 솟아날 겁니다.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6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저 같은 경우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같이 사는 이렇게 형제가 도움을 청할 때도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귀찮다고 거절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도와주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이 도움이 필요한 게 무엇이 있나 이렇게 먼저 물어보기도 합니다. 중등부 친구들도 주위 사람들한테 사소한 것부터 고맙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표현하면서 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도 중등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 같은데요. 예수성심 성월이잖아요. 그렇죠. 예수성심 성월을 맞아서 저희 수녀님들과 얘기도 나누기도 했는데요. 저희 중등부 친구들도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일상에서 작게 실천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나눈 때처럼 어르신들께 커피를 타드리고 담소를 나누는 것처럼 부모님들과 친구들과 이런 일상을 공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여러분들과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실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저희 방송을 보고 많이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보답은 사랑 실천임을 기억하며 우리 6월 성소자 학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괜찮나요? 예, 좋습니다. 예. 예. 우리 다음 달에 또 만나나요? 아니면 방학인가요? 아닙니다. 다음 달에 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만날 날을 기억하며 이것으로 우리 6월 성수학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